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사실 어제 큐티 본문 이렇게 있죠. 이것을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꾸 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복. 참 정말 요즘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고 많은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또 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게 기도를 응답을 하실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언뜻 이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너만 보지 말고 좀 세상을 봐라. 세상을 상황을 봐라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때였고 교회의 때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또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오늘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보여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자, 베드로는 예수님 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3년 동안 따랐죠.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요.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도지 실제로 그 히브리적으로는 막 구역적으로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바로 다음에 부인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렇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부인을 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던 우리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또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3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1900 AD 64년에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정도 굳건해져 가고 막 이런 제자들도 키우는 중에
이제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네. 그리고 누구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네로 박해가.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불을 로마의 시위를 저질러 놓고는 그 불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아.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어떤 박해가 이 네로 시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런 게 말해요. 지금 현재의 고난도 이렇게 여러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 네로의 이 고난, 앞으로의 곧 닥칠 이 불시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올 텐데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다. 불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 이 네로의 어떤 박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올 건데 그것은 기억해야 된다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 불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뭘 테스트?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재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베드로는 바울같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고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요. 로마의 대화재, 네로의 박해,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이 베드로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어떤 상황. 제가 어제 무슨 영상을 본지 아십니까? 큐어 축제가 6월 1일 날 있었죠. 거기에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 교단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뜻이라는 거. 하나같이 그렇게 30명에 되는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다 틀어주는데 한국도 지금 선을 넘었구나. 미국만의 어떤 미국 감리교회나 미국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니구나. 왜? 이것도 계속해서 한국 퍼질 거기 때문에. 10년 전에 거기서 말해요. 10년 전에 3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이 됐다.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앞으로 이 시험이 지금 무슨 시험이냐면 진짜 네가 나를 믿는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교회는 결국 뭘 당할 거예요? 뭘 당할 거예요?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세상이 망해요. 제가 이 베드로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쫙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일치가 되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일치가 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리고 1900년이 지난 이후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지금 작년에 2023년도에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6월 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을 뒤집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일 몇 주년? 80주년.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을 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핵을 쓴다는 이야기하고 여기도 핵을 쓴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사니까 전혀 이런 어떤 감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은 지금 서로 막 핵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많은 주변에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의 또 여기 관련된 사람들
전에 일했던 센터에 우리 젊은 사람 많은 이들 당하는 걸 보면서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왜? 그러면 주님께서 좀 크게 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듭니다. 이런 때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오늘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뭐 하시겠다고? 불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시험은 뭐겠습니까? 유혹이 아닙니다. 넘어뜨리려는 거 유혹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 연단하시려는 목적으로 또 우리를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믿음 테스트.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너희가 뭐 한다고? 참여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는 무엇을 세웠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거겠습니까?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인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결국 주님은 떠났고 결국 믿는 교회와 성도가 참여해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죠. 이 구원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참여하라고 하실까요? 그 밑에 단어가 붙어 있죠. 오히려 참여하는 것을 뭐 해라? 즐거워해라. 뭐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 이게 무슨 말이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느낌이 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너희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왜? 이 교회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연결을 해주죠.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무엇입니까? 재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no cross, no glory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좋은 것을 우리가 꿈꾸고 좋은 것을 계획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요? 그 고난 이후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하도 이 세상에 어떤 사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영적 테스트를 하는 거죠. 믿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딴 거 없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건 내 고난 아니야. 나만 고통받는 거 아니야. 나만.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고난하고 연결시켜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인 거예요? 교회의 고난인 거고요. 하나님의 고난인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고 교회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관점으로 자꾸 안 보고 나의 고난인 것 같지만 이것은요, 내 아픔은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나만 혼자 눈물 흘릴 것 같습니까? 주님도 눈물 펑펑 흘리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왜 주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 고난에 뭐하게 하려고? 참여케 하려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다 안다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큰 그림을 다 알고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다 알고 이렇게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인내도 가능하고 뭐 이길 수도 있고 힘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앞뒤를 하나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과거는 기억하는데 미래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고난에 참여하라고. 왜 그러지? 가르쳐줘요. 그의 영광 재림하실 때 기뻐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이런 것을 사실 이해도 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고난도 힘드니까 이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몰라서도 힘든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뭐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연단을 위해 불시험을 하신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다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고난, 또 이렇던 치욕,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차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니, 예수 믿는데,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왜 예수 믿는데 자꾸 뭘 당해요? 치욕을 당해요. 근데 치욕을 당하면 뭐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복. 성경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 주시고 팔복 시작돼요. 예수님의 스토리의 시작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하여튼간 복 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베드로도 또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또 복. 근데 베드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복 같아. 안 좋은 복 같잖아요. 왜? 치욕이고 고난이고 막 이렇게 어려움인데 왜 자꾸 그걸 복이라고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되게. 크리스찬으로서 치욕을 당해요. 시련을 겪어요. 박해를 받아요. 근데 왜 그게 복이 되냐고요? 복이 되냐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가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확실하다. 왜 이게 치욕이다라는 단어 밑에 뭘 붙여놨어요? 영광의 영. 앞에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제는 또 영광의 영. 영광의 영. 그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왜 이 치욕을 당하는데 성령님을 언급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은 익숙하죠, 성령님이.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영이라고?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 괜찮은 것 같고, 또 예수님도 영광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성령님에게 뭘 단어 붙여놨어요? 영광의 영.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내주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인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치심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도장 찍은 거요. 도장 찍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지옥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말은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고,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요? 영광이요, 하나님이요, 누가 계신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인치심이라고 바로 연결되니까 그것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뭐를 통해서 인식이 되래요? 고난당하는 거, 시련당하는 거, 박해받는 거, 치욕을 당하는 거.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칭찬만 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싶고 해주는 거 듣고 싶고 좋은 말만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듣기 좋게 하려고 칭찬을 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잖아요. 그럼 막 예수 하늘나라의 공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행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도 우리 잘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니는 이야기 딱 나오면은 갑자기 딱 굳어져요. 종교 이야기 하면 안 돼.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돼. 다 굳어져요. 그러면서 나를 보는 시선이 약해져요. 이상해져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러 사람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니까. 다른 사람은 어둠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지금 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앉아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들은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빛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당당하시게 되길 바라요. 기뻐하시게 되길 바라요. 정말 웃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소유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데,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많은 건 알지 못해도 이 성령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저는 깨달아가고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고난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난의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은 동일하게 고난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가 이렇게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거죠. 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처벌을 하죠. 이것은 이 악행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말했지만 이 고난도 맞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처벌인 거고,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악행들이 이 세상은 존재하고 왜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 처벌하고 고난받고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면 다 잘되고 정말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성공만 있고 그런 일만 있으면 좋은데 왜 이 세상에서는 왜 이 악행이 있고 죄가 있고 그것이 처벌받는 것이 왜 이 악한 자의 고난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왜 고민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줘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무슨 고난하고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황불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이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허락하는 이 고난. 네가 아냐. 유황불못의 지옥의 영원한
괴로움에, 고난에, 이 고난을 아냐. 우리는 지금 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고난을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하나의 어떤 모형과 같은 거예요. 진짜 본질의 고난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다 풀어져요. 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고난은 무슨 고난? 유황, 불모, 지옥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말고 너희들은 두 번째 고난, 누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고난은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존재라니까요. 빨리 그것을 이렇게 악한 마귀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들 자꾸 깎아내리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은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영광과 상급이 될 거예요. 하나도 손해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뭐 해줄까요? 크게 보상해 줍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크게 보상해 준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이겨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적극적인 의미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찬송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악행을 행하고 처벌을 받는 고난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상급이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뭘 보다가 이게 있어요. 자, success는 뭡니까? 영어로 성공이에요. 성공이죠. 네, success. 그렇죠. 발음 좋아요. success. success 뜻이 뭐라고요? 성공. 근데 자, 이 성공의 문까지 이르기 전에 단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이거를 제가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말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자,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드는 생각, 영적인 관점에서 저 석세스는 문이잖아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하는 거라고 봤을 때 천국. 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지속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모든 것이 연결해야 하고 또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목표도 하고 관리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성공에 필요한 이 요소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을 우리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하나로 다 통치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보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단계에서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만 성공이 가능.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계속 배워야 돼요. Continuous learning 계속 배워야 돼요. positive, 긍정적이야죠. 디스플레이. 이게 근데 여기 가다가
디서플린을 빠져서 훈련을 안 했어. 말씀을 안 읽었어. 묵상을 안 했어. 그리고 이거 빠져버려. 그럼 여기서 점프하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데 또 지체돼요. 그래서 이제 디서플린까지 훈련까지 했어. 말씀 묵상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도 잘 세웠어. 커넥션도 잘했어. 그런데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되네. 게으르기도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시간 관리가 또 안 돼요. 시간은 절약하지 못해. 세월을 아끼지 못해. 그러니까 또 지연돼요. 뭔가 포커스가 안 되네. 집중력이 약할 때가 있어요. 또 지연되네. 인듀런스, 인내가 안 되네. 인내가. 또 지연돼요. 페이션스도 비슷해요.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또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타임에 이 하나의 사다리가 각 단계마다 이게 빠질 때마다 이것을 이제 포기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 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은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석섹스를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공을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점치러도 가고, 보러도 가고, 미래 어떻게 되는지 보러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얼마나 패션,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패션을 또 반대로 열정, 또 리스크 테스킹, 위험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퍼시스턴스 지속적으로 이 성공 하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것들을 감수하면서 또 이겨내면서 근데 하나만 빠져도 이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느 단계에서는 절대 어느 하나라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성령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이야기하십니까? 믿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도 이 산상수훈회 얼마나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말해놓고는 예수님은 산상수훈회 5장, 6장, 7장을 말해놓고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죠. 왜?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창수, 얼마나 지금 폭우가 많이 옵니까? 그래서 요즘에요, 전쟁에서 죽은 것보다도 폭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만서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폭우가 기후 이상 때문이라고, 막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독일은 뭐예요? 최근에 뉴스에. 독일의 전체 절반이나 정도의 홍수 피해를 입는다고 할 정도로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사람은 죽는 건 일도 아니고. 파푸아뉴기니 안 봤습니까? 산사태 나가지고 2,000명이 매몰되고 아직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이 어떤 결국에는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 문에 이를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또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이 표현 한 단계에서도 어느 단계에서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또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여러분 한 단계에서도 한 순간에서도 절대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야 하네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더 뭐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다음 말씀에서 정확히.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엄밀한 말씀을 하셔요.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뭐 성전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러겠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집 하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디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교회겠죠.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또 표현을 해놨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거죠. 좀 밑으로 한당 내려오면 18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 교회는 의인, 예수 믿는 사람, 신자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이게 하나님의 집.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에레미야서 25장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니까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정확히 말씀하신 그 앞에서 70년 동안 너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내가 바벨론에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70년 이후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는 말씀하셔요. 거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이 지금 그 당시에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부터 심판을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은 불신자들, 경건하지도 않고 이 죄인들은 당연히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의미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부터 우리 성도부터 심판한다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 교회부터 먼저 심판을 하면 이건 뭐 당연히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인이 지금 어떻게 겨우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겨우 구원 받아요. 당연히 그러면 경건하지 않거나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 시대에 이 로마 박해 시대에 지금 로마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불어 태우고 죽고 화형시키고 운동장에 데려와가지고 동물에 찢겨 죽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박해 가운데 그 로마 사람들이 지금 그 믿음을 지켜내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닥칠 이 불시험이 그득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불시험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말해요. 우리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은 불신자들은 어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선악간에 늘 보고 계세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 몇 마디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은 엄청 뜨겁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그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다 볼 수 있어야죠. 그럼 전체 스토리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이렇게 서고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재판을 받고 어디 앞에 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부분 그럼 내가 악을 뭘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세상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건데, 아, 나도 교회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그냥 심판하셔버렸구나. 재앙을 내리셨구나.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구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은 당연히 심판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바벨론도 아웃됐죠. 멸망당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로의 박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터인데 성도들이 이미 박해를 받고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큰 박해를 받을 때인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가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박해를 받거나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악행으로 갚지 말고 자기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뭔 말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행으로 당연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선을 요구해야 돼요. 의인으로서 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를,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맞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본인이 하늘에 천사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런 로마 군대는 둘째치고 이스라엘 그냥 처벌해서 끝내볼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 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자기가 악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돌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는 자들,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선행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요? 신실하신? 왜 여기 잘 생각해보세요. 왜 단어를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썼으면지 않고 왜 여기다가 뭔 단어를 썼어요? 창조주라고 썼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다. 왜 여기다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이면은 뭐 읽기도 좋고 되게 편한데 왜 여기다 굳이 창조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허락하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뭔가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도 베드로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굳이 창조주라. 나는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은 뭐 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네 영혼을
네 삶을, 네 언행을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네 영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뭐해라? 의탁해라, 맡겨라.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이렇게 이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 같아요. 고난은 고난으로 대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 그래서 마지막 결론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화되어 재림하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 허락하시고 지금 많은 교회와 또 이게 교회들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주님 움직이지 않으셔요? 왜 움직이지 않으셔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십니까? 계속 주님한테 질문을 던지죠. 제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갈 때 마음에 눈물이 있는데도 그 젊은 나이에 갈 때도 왜 주님? 왜 주님? 왜 주님? 근데 그것이 지금 내 아는 주변에서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결국 주님은 지금 많은 제 느끼기에는 젊은 사람들의 많은 어떤 죽음, 또 이제 금요일날 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홍수난 사람들 25살, 23살, 20살 그냥 산책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홍수에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너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고난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폭우나 폭염, 인도가 지금 50대, 얼마나 온도가 50도가 넘어가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죽은 줄 아십니까? 지금? 왜 이 땅에도 수많은 자연재앙들, 이 고난들이 이 땅에 허락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기후변화, 기후재앙. 영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폭우, 폭염, 자연재앙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케어하고 돌보고 잘해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막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교회조차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셔요? 뭐 하게 하시려고? 성화시키려고.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요? 거룩하게 하려고. 왜요? 뭐가 점점 더 가까워요? 주님이 제시님 때가 가까우니까. 오늘 표현대로 어떻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게 결론. 왜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어떤 심판이 시작이 되고 왜 교회마저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건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를 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이 많은 어떤 사건과 고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앞에 서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한테 질문하고 제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제가 쓰는 그 노트 예배에다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주님한테 질문 던지고 정리하고 요즘 정리한 것만 해도 책이 됩니다. 책이 돼. 얼마나 많이 제가 쓰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큐티 본문을 보면서 뭔가 분명해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의 고난을 뛰어넘어 이 교회의 고난을 뛰어넘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답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그분을 찾고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교회의 시대도 차고 이제 교회의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때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1차적으로 교회의 배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 막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우리의 많은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할 때 정말 그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정말 이겨내길 바라고요. 승리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우리는 지금 정말 이렇게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영원한 고난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옥이 영원한 고난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시 잠깐의 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장차 나타나게 될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고난을 뛰어넘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예비되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했다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나중에 외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승리일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정확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어떻게 알 수 있지? 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증인 거죠. 근데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가면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들은 대로 깨닫고 그 들은 대로 또 다짐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세상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그 열망이 지금은 이제 가득가득 찼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저도 너무나도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얼굴 보고 싶고 예배도 주님 앞에서 좀 드리고 싶고 정말 나의 모든 것 다여 천상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가 주일마다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 던지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냐고, 하나님 사랑하냐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또 삶 가운데도 또 이렇게 우리의 성화의 목적, 완전함의 목적 있는 것을 알고 늘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신실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